11월 9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점집들이 많았습니다. 점을 봐주고 또 굿을 해주고 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저희 모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위원장을 맡았던 그 해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담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매년 하던 총동원 주의를 조금 바꾸어서 등잔 밑 전도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해본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 밑 전도를 기획했습니다. 각 전도회마다 혹은 구역마다 이렇게 자신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마치고 무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점집에 전도를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신앙이 좀 어린 성도님들은 두려워하고 그 점집에 가면 뭐 귀신이라도 옮겨올까 봐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명색이 전도위원장인데 그 구역만 싹 빼고 전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맡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점집 앞에는 대나무가 얼씬스럽게 바람에 휘릭 불고요. 들어가면 향과 철을 패온 냄새들이 꽉 올라오고요.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점집 하나하나 돌면서 몇 달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무속인들 점집을 돌면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무속인이 있고요. 짝퉁들이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등에 업고 점을 보고 하는 그런 무속인들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가라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자기가 모시고 있는 뭐 옥동자 신이 뭐 노한다 그러고 아예 발도 못 디게. 근데 짝퉁 무속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라 그럽니다. 선물 주면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주와 손녀들은 교회 보내겠다고 하고 약속도 하고 주일학교 보내기도 합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무속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한 분들이 얼마나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며 생계를 꾸려가는 혹은 귀신이 안 들렸지만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점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또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들, 점치던 자들이 복음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신앙이 아주 좋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전도는 힘듭니다. 전도는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세상 만물이 우연히 진화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칠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린 참 알 수 없는 그들의 반응 앞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나에게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외쳤던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을 목회자들에게만 하셨습니까? 선교사들에게만 하셨습니까? 일부 믿음 좋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유언과 같이 부탁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전도의 명령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것인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당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서 이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마지막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생명과 관련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난 뒤에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막중한 일 앞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고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죠. 가끔 영상에 보면 그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그 이 베드에 막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도 20분, 30분이고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혼의 거듭남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나 안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엄중히 명령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바울이 확실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최후의 심판이 허구가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형벌, eternal penalty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0년 전에 죽을 고비를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조작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뭐 어디,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소설 같은 책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무섭다 그러고 떨기도 하고, 약간 세대주의적인 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방법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무서운 책으로 사람들이 꺼려하기도 하고 읽기를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 핍박받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핍박 상황, 로마의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아무리 죽이고 핍박해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들의 권력, 그들의 파워, 그들의 그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지막 나라가 이제 곧 올 거다. 그래서 견뎌라, 조금만 인내라, 조금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그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박사님의 이제 그 20년 전에 그 죽음의 직전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학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답니다. 의사들도 모이고 윤리학자들 모이고 하여튼 과학자들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과연 인간의 의식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의식이 죽는 딱 그 순간에 소멸되느냐, 사라지느냐, 그것을 연구했대요. 어떻게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가 뭐 썩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요? 과학자, 의사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의사와 과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영혼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디론가, 어디에선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 저도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려봤는데, 임종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몸이 싹 이렇게 차가워지고요, 핏기가 싹 빠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죽는 순간에도요, 귀는 열려 있다고 흔히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탁 이제 의사가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선포하더라도요, 사랑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은 아직까지 열려있다. 그게 뭡니까? 의식이 아직 열려있다는 거예요. 예, 의식이.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더니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분이 이제 조금 정신이 혼미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 박사님 말씀은 그게 이제 근사체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종 직전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마주오고,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사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청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믿어.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전도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단순히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 갈림길에 있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냥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체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것, 친구에게 들을 수 있고 선생님에게 들을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갇혀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쑥스러운 MBTI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닫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합니다. 전도의 그 방법들을, 사형리 정도 훈련 방법, 뿌리찌, 그 다음에 글 없는 책, 그 색깔로, 캄보디아에 이렇게 섬겨가면 글 없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보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까만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빨간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얀색.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갑니다. 황금색.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복음을 전한.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권이죠. 의무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 복음을 만나본 사람들만, 복음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만 전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위로를 준 적도 없어요. 복음 앞에 감격스러워 어떤 적도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면 좋다. 야, 우리 목사님 조만하지만 야, 참 목소리 좋다. 이 대목에서 웃으셔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계셔서. 이거는 전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냥 교회의 초청이죠. 전도는 특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나를 전도해 주신 그분의 안타까움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부담스럽지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것. 최근에 바티칸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구속자가 아니다. 코 리드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중세 카톨릭부터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같이 구원자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황은 교리 사무국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팜프렛을 냅니다. 교리 요약집 같은 것들을 카톨릭에서는 매년 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마리아에 대한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실한 백성의 어머니 혹은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그대로 좋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 공동구속자, 공동중보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톨릭도 인정한 거죠. 더 이상 마리아를 구원자로 부르지 말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오직 성경에 있는 복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칼로 베어버려야 된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랑을 말하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을 전하면서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오염된 복음,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복음, 거기에 대해서는 헬같이 제거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절은 전제이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전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 번째 법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물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내 삶이 변화되어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사업이 잘 되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왜? 인생은요, 늘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아픔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잘 안 되는 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로
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이죠.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제 복음이 뭔가 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놓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뭘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제 우리 재욱이 형제, 예. 복음이 뭐죠? 예, 맞습니다. 1부 예배 때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2부 예배 때도, 예,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사실 그 좋은 소식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죠. 나라 간에, 부족 국가 간에, 도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 승리했다. 이겼다. 거기서 유래한 게 마라톤 아닙니까? 야, 힘이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한마디 하고. 이게 마라톤의 유래지. 그러니까 승리,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을 사용하는데 차용합니다. 그 유앙겔리라는 그 단어를 주님의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톰 라이터라는 신학자는 이것이 복음이다, Simply God New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복음이 너무나도 친근하고 확실해 보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믿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독교가 가장 지상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중요성을 가볍게 지나쳐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에서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기쁜 소식,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그러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세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 때문에 현재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과거의 그 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왕,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미래의 일.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현재의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복음의 세 가지 키워드랍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난 일, 일어날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을 재거나 혹은 몇 달을 좀 기다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던 그 길이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그 길 위에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급격한 변화, 그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그 방향이 유턴이 되었,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기독교의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급격한 변화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천천히. 자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몰라. 그러면서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 내 복음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든 죄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변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자. 이렇게 축복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된, 그게 좋은 소식을 내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일들이 내 삶을 현재 변화시키는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확신의 결과이죠. 아무 변화가 없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꾸어 주셨는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복음의 전파 없이는 회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온전해져 가는 것. 말씀 없이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기록하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 있으라. Stand by. Be ready. 준비하고 서 있으라. 여기서 묵상해야 될 주제가 때라는 단어하고 항상 힘쓰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적절한 때, 결정적인 기회가 있을 때. 이 단어는 교회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죠. 그래서 기회라는 게 그 신화에 보면 앞에서 올 때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나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때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때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고 판단되어지든지 아니라든지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람들의 반응이 좋든 안 좋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복음 들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렇게 강팍한데 복음이 들어갈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 복음 전하기 싫어.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어가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 항상 힘쓰라라고 번역된 원의 의미는 곁에 서 있으라는, 가까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해라는 겁니다. 즉시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에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이 딱 울리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군복을 갈아입지 못합니다. 군화를 벗지 못합니다.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그냥 쪽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르요. 그래서 어떤 그 지휘관은 새벽 3시에도 벨을 울려요. 다 잠들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즉각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줍니다. 5분 안에 시간 딱 재고 있습니다. 5분 안에 딱 출동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또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항상 힘쓰라. 여러분 중에 아마 온콜 일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늘 긴장하고 있죠. 콜이 오면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의료 상황이든 또 이멀전시 상황이든 온콜. 쉽게 말하면 온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be ready. 온콜이란 온콜. 기회가 좋아 보일 때나 기회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나 반응이 있거나 반응이 없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환영을 받거나 상관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멈춰 있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민족, 그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핍박받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진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에게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그 말씀이 오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을 받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솔직히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전도하다가 손해보고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전도하다가 욕먹는 일들,
그것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짐이고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타깝게 그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사여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